예,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8절 한 절 봉독드렸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우리 지난 연말부터 성경적 교회관에 대해서 우리가 특강을 해왔는데 오늘 10번째 마지막 강의로 복음 전파의 열정적인 교회, 즉 선교적 마음이 있는 교회, 이렇게 10번째 특징에 대해서 정리함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확인한 내용을 총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근본적인 목적인데 그 복음의 기쁨과 영광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기관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교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세전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고 그의 설계대로 그의 식양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제목들을 성전의 제목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 교회가 참으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세워져 간다면은 참으로 건강하고 강건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지난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겪었던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 속에서 점점 더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는 순수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마지막 강의를 결론 지으면서 10가지의 특징을, 우리 건강한 교회라는 건 이런 특징들을 하나님께 주시고 이런 특징들이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의 내면 속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생겨날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건데, 그냥 그 10가지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은 크게 뭉뚱그려서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교회, 그 진리의 기준을 따라가는 교회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바른 진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우리가 깨달아진다면은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세상이 그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특징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지체들을 섬기고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지체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지체를 이해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꿀 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마지막으로 그렇게 진짜 복음을 누리게 된다면은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지식을 많이 이렇게 터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도 잘 깨달을 뿐 아니라 그게 우리의 인격 속에 뿌리를 내리고 참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우리에게 참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걸 우리는 너무도 행복하게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참 평강과 기쁨의 나라가 되는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세상에서는 그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운 관계 속에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교회 와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존중하게 되고 그런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법칙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른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이 이 땅에 군림하고 지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대속물로 주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제사의 사역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반영이 되고
또 우리가 그걸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진짜로 우리가 깨닫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면은 우리는 그 복음을 우리 스스로 가두어 놓을 수가 없고 우리에게 이렇게 머물게 할 수가 없이 그것을 함께 우리 이웃과 우리 주변과 우리 가족들과 또 멀리 우리 땅끝을 향해서 나누고 싶은 갈망이 생겨난다는, 그거는 너무도 그 자연스럽기 때문에 오늘 선교를 강조해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선교라는 건 좀 포괄적인 개념인데 우리 주변에 다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이걸 다 포괄해서 너무도 이게 자연스러운 생명의 원칙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으면 생명을 나누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에 10번째 특징인데 정말 선교적 마음이 있는 교회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다. 첫째,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겠는데, 선교와 교회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모종의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교회의 특징으로, 마지막 특징으로를 살피려고 하는데, 자,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130년 전에 우리 한국에는 전혀 복음이라는 복음 자체가 없습니다. 13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났다면은, 지금이니까 130년이 지나서 이렇게 한국 교회들도 많이 교회당도 많이 세워져 있고,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있고, 또 언제든지 들으려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조금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150년 전으로, 가보십시다. 한 150년 전 이주 사회로 우리가 가본다면은, 복음이란 건 전혀 복음 아니라 비업도 우리를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 살다가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우리 장안주한교회 또 그리고 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이게 존속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우리 오늘 얼마나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이렇게 우리 교회 생활을 합니까? 그것은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제자들이 권능이 없는 거죠. 능력이 없는 거죠. 복음을 전파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전혀 전파하는커녕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구약의 모든 언약의 절정적 사건인데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파 또 선교,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열망, 이 전부 성령께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기쁨이 충만할 때 가능한 일인 거죠. 제자들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이 땅 위에 정말 힘차고 가열차고 어떤 도전과 박해 속에서도 그 복음 전파의 그 열망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사가 이렇게 만들어져 온 거죠. 그래서 130년 전에 누군가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제물이 되고 실제로 많이 죽어갔습니다. 130년 전에 로스 목사님이 이 땅에 와서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던져주고 그렇게 목이 날아가는 실제로 그런 순교를, 그뿐만이 아닙니다. 양화진 선교사 그 묘지 공원에 가면은 선교사들의 묘비들이 거기 절비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기 우리 이제 뒤에 앉아 있는 우리 청년들처럼 20대 이런 꽃다운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내게 1000개의 영혼을 준다 하더라도 내가 한국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아주 꽃다운 처녀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깊이 알았겠습니까만은 우리 함부로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들을 그렇게 폄하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미국 사회에서, 미국 그 당시 카나다 이거 전부 선진국가고 물질이 풍요한 나라고 얼마든지 평안하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무슨 동기에 의해서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이 태평양을 건너서, 그 당시 130년 전에 이 배 타고 온다는 건 거의 목숨을 건 여행인 거죠. 지금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여행을 하고 이 땅에 와서 풍토병에 걸려 죽고, 그러고 복음을 전하고 실제로 장로교회, 감리교회 등등등등 해서 이 한국 사회에 이렇게 교회가 뿌리를 내리게 된 겁니다. 그분들이 오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지금에 와서 우리가 언약 성취에 성경 신학하고 대단한 말씀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복음 자체를 전해주지 않았으면은 뭐 이 땅에 우리 성경을 볼 수도 없었을 거고, 뭐 지금 조금 더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드러난 뭐 신학적인 관점은 뭐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교회 생활 하는 것 자체가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좀 부분적인 복음이지만은 또 전파하게 하고 성경을 또 누군가가 번역을 했고 말이죠. 중국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교회가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들으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냥 번역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영어로 중국어로 번역한다고 할 때 뭐 중국 사람들이 지금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그냥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어 성경이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돼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말로 읽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뭐 중국어를 공부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다 그 밑거름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그 선교적 열망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작업을 해오고 그런 어떤 사랑의 빛을 우리가 진 겁니다. 그냥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신학을 잘 깨닫고 뭐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해서 이 장안조항이 생겼다. 너무도 그 건시안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다 도도한 역사의 그 과정을 거쳐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 와서 죽고 풍토병 걸리고 그래도 이 한국교회를 세워가겠다고 섬기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밑거름이 되고 해서 우리 장안조항교회도 말씀이 전해지고 또 더 신학적으로 세련화가 되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가지게 된 것, 이런 것들이 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선교가 있고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다시 선교를 하게 되는 거죠. 선교의 우선성입니다. 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대단한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사실은 너무도 어불성설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쪽복음이라도 전해줬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130년 동안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가 선교적 마음으로 이 땅에 순교의 제물로 던져지고 피를 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의 빛을 지고 사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 교회만 이렇게 말씀 잘 깨닫고 뭐 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몸담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우리 이 교회를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랑하고 우리에게 붙여준 지체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받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건 너무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음 전파에 대한 열망, 정말 복음의 뜨거움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살아간다면은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순교적 그런 수고와 헌신의 열매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우리도 마땅히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이 우리의 범주를 넘어서 우리 가까이는 우리 이웃들에게 또 멀리는 우리가 중국 땅으로 인도 땅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일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열망하고 실제로 가기도 하고 그분들을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 복음에 대해서 뜨겁지 않는다는 증거죠. 복음에 대해서 뜨겁다면은 그런 선교적 마음은 자연스럽게 생겨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로마서 1장 교환의 2페이지 1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의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로마서 1장 앞부분에서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쩌다가 이 복음을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붙들어서 복음의 사람이 된 이후에는 늘 빚진 자로 사는 겁니다. 누구한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왜 우리가 이 빚을 지면 그 빚을 갚아야 우리가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빚지고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한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전해진 그 복음, 그걸 깨닫고 나서는 그냥 사랑의 빛을 몽땅 쥐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의 빛을 갚으며 살까? 이게 사도 바울의 평생의 화두입니다. 평생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로마가 어딥니까? 바울이 에베소, 이 터키 땅, 지금의 터키 땅, 혹은 또 예루살렘에도 있었고 하는데, 거기서 로마를 간다는 건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남미 가는 것보다 더 이렇게 사실은 먼 거리로 느껴지는 곳입니다. 지금이야 비행기 있으니까 잠깐만 하루만 타고 가면 남미 아니라 지구 끝까지로 가는 거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세월이 아닙니다. 2000년 전이니까 걸어서 가거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죄수의 몸으로 이제 배를 타고 로마가 이미 다 개척해 놓은 그런 항로를 통해서 가게 됐지만, 그러니까 이런 열망, 복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이게 바울에게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인식이 만약 우리가 없다면은 그냥 우리끼리 말씀 잘 듣고 우리 교회 잘 세우고 살면 되지, 이런다면은 교회의 기원과 뿌리 없는 교회가 된 거죠. 분명히 어떤 뿌리가 있어서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들었고, 그분들의 수고와 노고에 의해서,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 우리가 선교에 대한 어떤 기도와 열망이 없다는 것은 이건 정상적인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게 너무 분명한 거죠. 자, 서론을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선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보십시다. 우선 선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릇된 신관으로부터 생겨나는 오해인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지역의 신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배당 안에 이렇게 갇힌 신이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이 잘 정을 했지 않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독점을 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택한 백성이긴 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끝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오게 그렇게 만드시는데,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범주에 갇혀있는 신,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전부 인간이 만든 신이고, 신당방에다가 모셔놓은 신이고, 그런 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제시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사야 말씀해 보면은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창조했다. 너희 자체를 위해서 내가 창조한 게 너희를 지어서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창조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대전제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영광을 모르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은 찾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복음에 뜨거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시고, 또 교회가 그걸 밀어서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을,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하고, 다시 바울이 터키 땅 일대를 돌아다니고 나중에 결국 로마까지 그렇게 가게 됩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많이 붙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가지 마라. 우리하고 함께 있자.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또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거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이렇게 한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라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제대로 선포되고 제대로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역사를 하신다. 두 번째는 선교사가 별도로 이렇게 존재하는 줄 안다는 거죠. 예컨대 우리 교회에서 어떤
태국에 어떤 선교사를 보내기로 해서 어떤 선교사를 파송한다.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선교사는 별도로 이렇게 존재하는 존재자가 아닙니다. 이제 곧 살펴가겠습니다만은 모든 성도가 복음 전거자입니다. 나는 뭐 저렇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잘 못 전거하는데 이런 핑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어느 지금 중국에다가 또 선교사를 파송한다 해도 그 사람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갈 수 있도록 모든 우리 교회가 그 사람을 키워냈고 그 사람을 지원하고 있고 예컨대 누구를 보낸다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지원하기 때문에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가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그 일에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선교적 간절한 열망과 기도가 그 일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사람이 가서 선교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교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성도가 선교사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복음을 나누고 싶지 복음을 제한하거나 자기가 혼자 소유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3페이지 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런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라는 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감 이게 요한복음 전체의 구도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또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전파하러 아버지의 영광을 이 땅에 가르쳐 주시러 복음으로 오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게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는 게 라틴어로 미토해서 보내심 이런 뜻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1호 선교사로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보냈죠. 자, 그러면 그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너희를 세상 가운데 성도들을 다시 보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 깨닫고 오늘 찬양하고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무장하면 다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 직장으로 사업 현장으로 또 외국으로 뭐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점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해서 다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도 중요해요. 흩어졌다는 게 뭐 산산조각 흩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을 안고 삶 속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선교사가 모든 참 우리 성도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없으면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을 이 예배당 안에 가두어 놓는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좀 경건해지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뭐 직장을 가거나 가정을 가면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이 없다. 이러면 굉장히 그 신앙이 병이 든 거죠. 여기 와서도 말씀 듣고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고 지체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고 이렇게 할 뿐이나 이렇게 잘 무장이 되면은 당연히 우리 세상 속으로 흩어지면서 그런 복음을 안고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말씀에 따르면은 누가 해외로 가서 특별히 교회에서 파송을 해가지고 가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바꿔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어서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신령한 예배적 삶을 드리는 참 선교사로 하나님 보냈다. 이런 느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으로 내일 또 들어가실 거 아닙니까? 그 직장이 여러분들의 선교지입니다. 꼭 신우회를 해야만 선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서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낸 그 직장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직장으로 받아들이고 까다로운 사장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서 잘 배워가고 뭐 그게 선교지입니다.
제1의 선교지가 가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오늘 우린 직장,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 가정이 선교지예요. 가정이 물론 예수를 다 믿으면 뭐 그거야 할렐루야 좋은 거지만은 또 안 믿는 가정, 안 믿는 친척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속에서 삶으로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어려움이 있어도 잘 견디고 이러면은 옆에 가족들이 저 사람 뭐 때문에 저렇게 감사가 넘칠까? 이렇게 물론 말씀으로도 복음을 전파하는 거지만 삶으로도 얼마든지 선교 사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가 입국 불가한 지역이 60%가 넘는답니다. 이미. 지금 뭐 이슬람권도 그렇고 공산권도 그렇고 그래서 목사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도 필요하겠지만은 요즘에 전문인 사역이라 해서 그다음에 자비랑 선교라 해서 성도님들이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가는 곳곳마다 한국인들이 만나고 가는 곳곳마다 한인교회를 세우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일 때문에 갔지만은 그 가는 그 사람이 뭐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실제로.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청도에 우리 두 가정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가정의 어떤 일 때문에 청도를 간 겁니다. 그래 가서 그 사람들이 들은 게 이 말씀이고 들은 게 이 복음이니까 그 복음을 그 주위의 사람들한테 전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토요일마다 엄마 학교라고 해서 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한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선교사지 뭐 특별히 무슨 목사 선교사가 돼야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처럼 인터넷도 잘 돼 있고 말이죠. 잘 인터넷 말씀 듣고 같이 나누기만 하고 이렇게 방향만 잡아줘도 지금 중국에 있는 조선족 성도들은 얼마든지 말씀을 듣고 지금 감격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교는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상 가운데 보내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그냥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곳곳마다가 선교지입니다. 사업 현장, 직장, 심지어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도 선교했습니까? 옥중에서도 선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 옥중에 넣어놨다면 옥중에서 다시 선교해서 빌레몬서에 보면은 오네시모 같은 선교 열매가 생겼지 않습니까? 누구나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감격이 있는 사람 주위에 일어나는 계속 그 복음의 빛이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선교적 마음이 우리에게 잘 안 생긴다 말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는지 우리 성숙한 교회의 지체가 되었는지 어린아이는 다 자기 중심입니다. 엄마, 아빠, 내 좋은 거, 내 맛있는 거 해놔라. 맨날 그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럭무럭 자라나면은 엄마 뭘 위해서 해드릴까요? 옆에 우리 가난하고 힘든 사람인데 우리 집이 좀 도와줄 수는 없는지요? 이렇게 성숙하면은 벌써 시야가 밖으로 이렇게 열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교적 마음이 약하다는 건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목회자가 자기 목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정치인들이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정치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떤 파당을 만들어 갖고 자기 어떤 그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자기 정치를 정치가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진짜 애국하고 나라를 위하고 우리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닌 거죠. 목사도 자기 목회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많이 끌어모으고 그래서 성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목회가 아닌 거죠. 정말 성도들이 목회자가 바르게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이 강건하게 자라면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 봉사할 뿐 아니라 가정에, 직장에, 해외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가 되겠죠. 그래서 답답하면 오라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 몇 년 전에 많이 했는데 답답하면 올 수도 있지만 답답하면 갈 수도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더 답답한 겁니다. 저렇게 복음을 모르고 힘들게 살아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은 그분들에게 찾아갈 수도 있는 거죠. 바울은 얼마든지 찾아갔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로마에, 거기에 가면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사들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로마도 가고, 예루살렘도 가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온 사람들만 이게 복음 전한 게 아닙니다. 와서 셋집에 찾아온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복음은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능동적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선교에 대한 그 그릇된 오해를 불식해야 됩니다. 선교사가 따로 있다는 둥, 어디 해외로 꼭 가야 선교를 한다는 둥, 이런 게 성경이 가르치는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복음에 뜨겁고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고 내 인생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왔다고 그렇게 느껴지면 지금도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필리핀에 여러 차례 갔었는데 그 필리핀 목사님들이 뭐 바보겠습니까? 필리핀 목사들이 우리보다 뭐 못한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겠냐고요. 필리핀 제가 여러 신학교를 가봤는데 신학교가 아담하게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그 전부 100년 전 상당히 미국 식민지 치하에서 필리핀이 한때 미국 식민지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미국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 미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필리핀에다 갔습니다. 필리핀은 완전히 카톨릭 나라거든요. 완전히 그거는 어둠의, 영적으로 어둠의 나라입니다. 카톨릭 천지입니다, 거기는. 골목 곳곳마다 이렇게 마리아 상이 세워져 있고 말이죠. 그 복음이 없던 나라인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미국 식민지가 되고 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신학교를 세웠는데 얼마나 그 필리핀이 지금 좀 못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학교는 얼마나 아담하게 잘 지어져 있고 그 기숙사가 잘 지어져 있어서 제가 미국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냐고. 우리 아버지가 여기 와서 복음을 전했고 나도 여기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이제 곧 그분이 나이가 제법 많더라고요. 이제 내가 여기에 이렇게 필리핀 교수들도 생기고 목사님들이 생겼으니까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곧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분들이 한평생 필리핀에 와서 삶을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막 목회자가 배출이 되는 거죠. 그 지금 굉장히 필리핀 개신교가 약동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성경 전체를 이렇게 허접한 영어로 이렇게 가르치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이렇게 망라해서 배워본 적이 없다고. 그냥 창세기 조금 배우고, 조금 이사야 배우고, 신약 성경 조금 배우고, 조직신학 배우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이렇게 줄기를 잡아서 성도들이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제발 와서 교재도 좀 알려주고 전체적인 걸 좀 가르쳐 달라고. 필리핀뿐만이겠어요? 중국은 가만 안 그렇고 인도에 가면 그렇지 않냐고요. 우리는 매 시간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줄기 잡아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고 우리는 배우고 있어도 우리가 너무 이렇게 다른 시각이 없고 그냥 너무 이렇게 많이 또 듣기도 했고 많이 들어도 우리 새롭게 언제든 들을 수 있는 건데 거기는 너무 배가 고프니 그런 데는 누가 그렇게 성경 전체를 한번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갈급하다는 겁니다. 중국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중국 가면은 3박 4일을 꼬박해도 꼬박 듣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전하는 사람이 체력이 떨어져서 못하지 오전 내내 오후 내내 저녁에 계속해도 계속 듣습니다. 그 사람들은. 받아 적고 계속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갈급한 곳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갈급하지 않으면 복음이 자꾸 이제 그 갈급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배고픈 쪽으로 복음은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 자체가 가장 복음에 충만하고 행복하다는 증거입니다. 자기가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걸 할 동기 자체가 안 생기는 거니까 말이죠. 참 감사하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 속에 이렇게 살게 되었는가. 내 인생이 이것으로 충만하고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고 감사하다. 그래서 자기 삶의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고 마음에 감사가 넘치면은 이걸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흘러 차고 이렇게 넘쳐서 이렇게 성경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사도행전 1장 8절 그 성교의 언약이라는 그 유명한 사도행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구약 언약의 성취인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 성령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거하고 방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 안 왔으면은 이분이 진리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제자들이 뭐 전혀 예수님 직접 눈앞에 보고도 부활도 의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적인 진리는 이 영적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야 이렇게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마지막까지 와서 제자들이 묻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들이 모였을 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제대로 된 질문입니까?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까지 했습니다. 이제 곧 성천하기 직전에 지금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또 묻는 게 끝까지 제자들은 땅의 것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회복해달라 이 말입니다. 다윗 같은 왕이 등장을 해가지고 로마를 부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 땅에 강건한 다윗 왕국 같은 그런 정치적인 나라, 군사적인 나라, 강건한 나라를 회복해달라. 지금 끝까지 예수님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야, 때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기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너희들은 지금 허탄한 걸 구하고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그 유명한 예수님의 선교적 언약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능이 임해야 너희들이 새롭게 변화를 한다. 그래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여 갈 것이다. 그래서 진짜 성령이 오시고 나서 베드로와 그렇게 변하고 사도 바울이 전격적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고 지금 2000년 동안 복음의 서진 계속 서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130년 전에 우리 한국 땅에 이렇게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노래 부르는 것, 그거를 자랑하는 것.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너무도 좋은 분이다. 너무도 내한테는 중요한 분이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 아니고 우리 조그만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라든가 우리 선생님이라든가 뭐 우리 좋은 친구라든가 이렇게 내한테 베풀어준 사랑을 베풀어준 좋은 분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가 자랑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분 때문에 살았다든가 이분 때문에 내 사업 망했다가 회복이 됐다라든가 육신적으로 조금만 도움을 받아도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자랑하고 노래 부르고 그럴 판인데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또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 고단하고 잠시 사는 세상 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차고 넘치면은 우리는 그냥 그렇게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토요일 날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 그 얼마나 그 참 귀하고 그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아시는 분들 이미 알 건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거는 우리 청년들이 제가 뭐 물론 시간을 토요일 날 내 갖고 직접 뭐 지도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직접 지도하는 것보다도 우리 그 조간사가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전체를 잡아주고 또 청년들 자기들끼리도 공부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선교라는 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꼭 어디 중국 가고 인도 가야만 선교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자기가 깨달은 그 복음이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깨달은 게 참 좋고 자기 삶의 기쁨이 되고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청년들이 더 어렵습니다. 요즘. 그러나 그렇게 토요일 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만 나누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서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우리 또 지도 장로님 뭐 저녁도 한 번씩 사주고 뭐 그러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그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 깨닫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일도 그 안에서 신령한 깨달음과 복을 누리지 않으면 그게 지속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저게 진짜 한 달하고 말 건지, 두 달하고 말 건지, 석 달하고 말 건지. 청도에 지금 계속 모임이, 지금 오아시스 모임이 생겼는데 한 1년이 넘었어요. 지금 벌써. 1년, 한 달하고 말 건지, 두 달하고 말 건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행복하고 누려지면은 계속 지속화됩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복음이 뜨거운 사람이, 한 사람이 딱 씨앗이 떨어지면은 그 주변에 계속 복음을 나누게 돼요. 그리고 지체들을 섬기게 돼요. 그 장소를 얻는데 돈이 든답니다. 청년들이. 자기들이 자기 그냥 지갑 털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물론 교회에서 이제 알아서 더 지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복음 운동은, 선교 운동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오롯한 영광,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지키고 사랑하고 우리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되어준 사건, 예수가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건강,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여기 대부분 계신 분들은 뭐 몇 년이나 더 살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의 쓰러져 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 주시고 영원한 가치가 되어 주시고 기쁨이 되어 주신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해위에 있는 예수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다 허접한 겁니다. 이 땅에 뭐 쥐고 있는 거, 뭐 누리고 있는 거, 그 얼마나 갈 거냐고요. 얼마나. 그래서 우리에게 전달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건강도 의미가 있고, 우리 가정도 의미가 있고, 우리 사업 현장도 의미가 있고, 아픈 것도 의미가 있고, 죽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게 있어야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가치가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롯하게 깨닫고 증거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임했다고 이미. 그래서 지금 죽어도 다함이 없다고 우리는. 남하고 비교할 것도 없다고. 비교 당하지도 않는다고. 나는 이 자체로 최고의 인생이 되어버렸다고. 그래서 진짜 예수를 바르게 올곧게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은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원망할 것도 없고, 상처받은 것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하게 우리를 만들어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 상처 갖고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과거를 단절하고 우리는 미래로 지금 복음 안에서 전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깊이 못 깨달아서 자꾸 세상의 가치 비교하고, 어제 우리 남전도에 여전도에 와서 여기 청소도 하시고 교회 여러 가지 뭐 쓰레기도 치우고 식사도 하고, 그래 식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하고 교회 오니까 참 좋지요. 너무도 좋은 거죠. 교회 와서 같이 식사하고, 직장 가서 누가 청소하면 하겠어요? 근데 교회 곳곳마다 청소할 때가 있으니까 여기저기 청소하고 식당에서 밥 짓고 뭐 천국이 따로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우리가 먼저 수고해서 우리 이 교회를 깨끗하게 우리 교회 진리를 지켜가기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함께 나누고 있다. 그 소박하고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걸 우리가 감격으로 받아들이고 지체들 만나면 우리가 정말 너무도 귀하게 보고 말이죠. 그러면은 성경은 누가 꼭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고 쭉 결론을 지어갑시다. 출강 선교도 할 수 있겠죠. 뭐 할빈에도 말씀 듣고 기다리고 있고, 청도에 있지요, 목단강에 있지요, 동경교회에 있지요, 인도에서는 뭐 여러 차례 이렇게 연락 오지요. 필리핀, 호주, 카나다 뭐 이렇게 다 복음이 인터넷으로 또 직접 가서 이렇게 다 뿌려져 있고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하고 우리 사경할 때 이렇게 소식도 전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올해는 좀 이런 일들도 함께 직접 가서 전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소식도 우리가 좀 같이 들을 이유도 있는 겁니다. 인터넷 좋은 세상에 말이죠. 지금 오전 시간에 동경교회에서 우리 지금 말씀을 같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터넷을 띄우면 여기 지금 바로 보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우리만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말씀을 지금 바다 건너에서 동일하게 듣고 동일하게 찬양하고 있다, 이런 거. 그래서 실제로 해외 지교회나 모임을 우리가 찾아가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동경교회도 그렇고, 청도에는 베델교회라고 우리 구여존대, 팔려존대가 작년에 가서 그 교회를 탐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성경 신학적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전가하고 있는 거죠. 계속 말씀을 공급을 받고 있고 지금도. 목단강 교회, 하얼빈 모임, 호주 모임, 뭐 이런 모임들이 계속 이렇게 생기고 있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뜻을 나누면은 직접 갈 수도 있지만은 그쪽 소식을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이번 4월 초에 중국 목회자, 우리 김효성 목사님이 몸이 아픈 중에도 중국을 계속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몸을 좀 아프게 해가지고 작년에 중국을 못 갔습니다. 우리 개곤연구원 김효성 목사님이.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에 지금 핍박도 심하고 하니까 중국에 있는 한 15분 조선족 목회자들을 이번에는 두 교회에서 초청을 하는데 우리 연구소에서 2박 3일 강의를 해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연구소에서 우리가 다 감당해도 감당해야 될 터인데 두 교회가 모든 그 교회 중국 목회자들이 오는 모든 짐을 지고 우리가 2박 3일 집중적으로 이분들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2년 전에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해외 목회자 초청 교육을 우리 교회가 우리 연구소가 해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무궁무진하게 막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일정 부분에 함께 그분들을 영혼으로 사랑하고 또 우리가 질 수 있는 만큼 짐을 지고 이렇게 하면은 15분이 와서 복음을 듣고 나가면은 거기에는 15교회에 딸린 교회 식구가 얼마나 됩니까? 중국은 한 분이 들어오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막 이렇게 전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 마음의 설렘이 되고 우리가 이런 교회,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이런 우리가 마음을 가지게 됐을 때 우리가 그분들이 와서 조그만한 식사라도 우리가 대접을 하고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쓰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우리의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작년에 아프리카 신학생들, 네팔의 신학생들 이렇게 그 총신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와서 잠시 말씀을 나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후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은 뭐 그런 분들은 한 분만 이렇게 성경 전체를 이렇게 줄기를 잡아줘도 그분들이 다 돌아가서 신학자가 되고 우리 한국에 유학 온 사람들은 돌아가면은 거의 그냥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 신학교 교수급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의 도처에 이렇게 널려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단단하게 무장하고 뜻을 모으고 함께 마음을 나누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큰 짐을 지지 않고도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거죠. 또 성도들도 해외 단기 선교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속회라든가 지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선교회도 있는 거니까 청도라든가 하얼빈이라든가 큰 경비 안 들이고도 뭐 약간 또 경비가 든다고 치십시다. 그러면은 그 선교팀을 구성을 하든지 거기 가서 실제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 그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갈망하는지. 그래서 제가 일본이나 중국에 갈 때 이제 같이 동행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또 비디오도 찍어야 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그래 가보면은 거기에 그 듣는 성도들도 말씀을 듣고 정말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지만 동행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동행하는 사람이 더 새로운 걸
느끼고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저렇게 저분들은 말씀을 소망하고 정말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우리는 뭐 매주일 매수일 뭐 얼마나 듣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1년을 기다렸다가 2박 3일 집중적으로 이렇게 직접 직강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에 갔을 때도 가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같이 간 우리 성도님들이 그분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더 놀라지요. 저분들은 뭐 직접 뭐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신앙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말씀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죠.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체계적인 이렇게 말씀이 있다면 그걸 얼마든지 문서로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해외 문서 선교도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방송팀에서도 여러 가지 자꾸 다듬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런저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야 되고 좀 쉽게 조금 더 이렇게 접근 가능하도록 이런 것들이 방송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뜻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제가 여러 지역을 다녀보고 또 복음 하나님께 주시는 여건만큼 해보고 나서 제가 선교에 대한 어떤 중간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됐는가 하면은 우리가 가서 또 혹은 뭐 문서로 혹은 인터넷으로 복음을 전파해 주면은 그 사람들이 살아나겠죠. 그 사람들도 이 언약의 복음,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이렇게 되살아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살아날 뿐 아니라 그렇게 하는 교회도 살아납니다. 이게 제 중간 결론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말씀 듣고요. 우리끼리 뭐 말씀 좋은 말씀이다.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생동감을 가지느냐 하면은 뭐 그런 면도 있겠죠. 우리가 또 이렇게 새롭게 무장하고 여러 가지 로고스 신학원도 만들고 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새로운 기독교 문화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교회를 가꾸어 가는데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서 손자가 안 생긴다. 우리 자녀가 안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부부가 결혼해서 계속 그냥 이렇게 살았다더라. 그리고 살았다가 언제 죽었다더라. 그러면 그 부부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정이 생동감이 있게 되는 것은 부부가 결혼해서 누를 낳을 때, 자식을 낳을 때. 자식 낳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의 눈이 불꽃이 튀고 엄마가 그때부터 굉장히 아주 활발해지고 그러는 거죠. 자식 요즘은 하나 둘 낳지만은 옛날에 저희 어머님은 자식을 5 낳아가지고 아버님 부도 나서 완전히 망하고 어디 피신해 하고 나서는 그 연약한 여자가 이렇게 강건해질 수가 없어요. 자식 5을 사랑으로 키워야 되고 보호해야 된다고 딱 마음을 먹기 시작하고는 그렇게 맹렬 여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성도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기쁨이 될 거고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에 의해서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있다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셈을 얻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생기고 자식이 또 자식을 낳으면 손자, 손주들이 생겨나면 그 집안이 활발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집안이 그렇게 짐질 일이 많기 때문에 더 행복하고 더 에너지가 넘치는 겁니다. 선교는 그 사람들한테도 너무도 정말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지만 하는 우리가 얼마나 새로운 기쁨, 새로운 감격, 우리가 지체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그런 기쁨 이런 것들이 선교적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고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우리 교회도 새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선교 없이 교회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 와서 이 복음을 뿌려주고 또 지금 전진하고 더 지금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새롭게 깨닫고 복음의 감격을 누리는 영혼들은 우리 지체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싶고 정말 그들에게 찾아가고도 싶고 그렇게 우리는 대가 지불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는데 우리도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 지불이 있다면은 마침내 복음과 함께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 치열한 역사를
우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행하신다면은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이게 강건한 교회, 진짜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10강의를 통해서 성경적 교회,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새로움을 주시고 우리가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일어나게 하셔서 정말 땅끝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에도 우리가 함께 뜻을 모으는 우리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